오늘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관한 내용이죠. 유다 멸망이 가까우던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쥐게 될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여호아스가 유다 왕이 되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서 구금당합니다. 애굽 왕의 사전 허락도 없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애굽 왕 느고는 유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초강대국이 되자 바벨론의 봉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애굽 침공에 실패하자 여호야김은 조공을 중단하고 바벨론을 반대하는 반바벨론 봉기에 동참하지요. 이에 바벨론은 다시 지중해 연안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바벨론을 반대한 반바벨론 봉기를 진압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오늘의 말씀 요약.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려 함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31절부터 37절은 애굽의 속국이 된 유다.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10절은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그런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유다 왕 여호아스와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23장 25절 한번 보시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에게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에게 또 악한 왕이 나오고, 참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둘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애굽은 유다 지역에서 밀려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죠. 3년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던 가운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전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24장의 내용인데 그 전에 먼저 31절부터 보시면 요시야의 뒤를 이어 누가? 여호아스가 유다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다스리죠.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만.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시기는 애굽과 바벨론이 유다 지역을 두고 패권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애굽 왕 바르드고가 공격하자 여호아스는 북쪽 하맛 땅 리블라 즉 림나로 도망하고 바르드고는 그곳에서 여호아스가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후에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33절 34절 바르드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르드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리블라는 림나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맛 땅 남부에 있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아스하고 엘리야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엘리야김이 여호아스의 아들인가요?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의 아들이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근데 대개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들 또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약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바로 누구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 누구?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바꾸죠? 무엇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자,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로 누구는 엘리야김을 세워서 여호야김이란 이름을 새롭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굳이 왜 새 이름을 왕이 어쨌든 애굽 왕이 한 거니까 왜 하사했을까요? 왜 새 이름을 하사했을까요? 자기가 유다 왕에 있는 주권자다. 나는 너 위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 있죠. 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잖아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인가요? 아닌데? 바벨론이 뭘로 바뀌었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바뀐 이름인데 다니엘이 뭘로 바뀌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은? 저만 지금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죠?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니까. 네. 생각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서 1장 7절인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네, 빨리 보셔요. 누구든지. 맞죠? 네, 역시 우리 이번사님 살아있는 성경이야. 자, 그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자가 말하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자신의 이름을 대적이 정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건데 성격이나 선호가 별명을 만들기도 하죠. 만약 세상 것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이름을 정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정하시게 하되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여호야김을 애굽의 봉신으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어때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죠. 요시아가 죽은 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자,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애굽은 유다 지역에서 밀려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죠. 3년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던 가운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그 전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24장 1절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나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아람, 모압, 암몬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부재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가 등장하죠.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뭐다? 므낫세의 죄다. 자, 23장 26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6절이 병행 구절이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세계 정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분 뜻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참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5절 이하에 보면은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3일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는데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예루살렘 멸망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의 왕이 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갔지요.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속국으로 섬기다가 배반했으나 패하고 말았죠. 바벨론의 국력은 더욱더 막강해졌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반역하는 누구? 여호아스.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반역하는 누구? 여호야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지 못할 때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7절 바벨론을 통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아닌 정치적인 계산으로 움직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 분이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 도구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힘의 우상을 조심해야 하고요. 하나님 대신 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역주행을 멈추고 힘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정치적인 계산도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여호야김이 아닌 요시야 그리고 그 전에 히스기야 이런 지도자가 나라에 또 공동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짐 스토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제사를 쌓는 일이나 자기 안전을 지키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35절 한절 묵상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유다는 애굽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헌금은 애굽에 바치는 세금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누리던 자유는 이방의 압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불의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평안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피조물에게는 괴로움과 패망이 따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무너지고 고난이 닥쳐올 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집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붙들며 제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체 주일이 아니라 공동체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정치계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단의 조치를 내시기 전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들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좀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계속해서 그 3개월 동안 우리 한국을 기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물론 뭐 아직 완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개인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날 헷갈리는 백모니 일명 백모니 시간을